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하여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십니다.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이 마리아의 형제이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시간이면, 지금을 기준으로 하여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를 이틀이나 지체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장사되기까지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4절 말씀처럼 나사로의 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당시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병자들을 치료하느라 너무 바쁘셨다, 혹은 유대인들의 위협이 너무 강해서 함부로 넘어갈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나사로에게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은 본문에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이유는 이런 피치 못할 이유들이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오해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꼭 죽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귀한 목숨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영광의 광대함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를 만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던 예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 오십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줄곧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사망이 가두어둔 울타리 안에서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고 나면 돈도 명예도 관계도 사랑도 명성도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살아생전에 무엇을 이루어 놓았든 간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죽음이 가두어둔 그 울타리 안에 살며 죽음이 허락한 한계 안에서만 꿈을 꾸고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오늘 다 누리려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모두 남김없이 다 쓰고 가려 합니다. 죽고 나면 재판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원통함을 불지 않고 억울함을 반드시 갚으려고 합니다. 목숨이 단 하나뿐이기에 정의로운 일, 의로운 일을 위하여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죽음이 정해놓은 경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감히 궁금해하는 이도 없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이도 없으며 그곳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보내려 하는 자도 없습니다. 마치 태초에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죽음이 정해준 울타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사망 권세에 종노릇 하는 채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합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생을 그런 저주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과 그동안 인생들에게 주인 행세해 왔던 그 사망 권세를 하나님께서 능히 물리칠 수 있으심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감히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할 수조차 없었던 인생들에게 죽음의 벽을 넘어서 영원한 꿈을 꾸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영원하고 의로운 일들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셨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심판을 대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의 이 원통함들, 원수들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억울함들을 담담하게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병을 허물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 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수고와 모든 의미들을 죽음 너머로까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유를 주시고자 나사로가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불사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간직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치명적인 한계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은 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부활을 선물 받은 우리는 마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담대하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앞서 죽음의 벽을 허물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앞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원에 잇닿은 삶을 잘 살아내시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